샬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2월 10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생각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빈들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점점 흉포해져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흉악한 그림자가 들이오는 가운데 전혀 상반되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방문했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한창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극진한 대접은 마르다가 극진하게 대접한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귀한 대접입니다. 머리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털을 마치 면류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 긴 머리를 자랑스럽게 간수하는 터인데, 그 머리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존경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꼬박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대단히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가룟 유다가 시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러한 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의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롯은 그의 출신지라고 여겨지는데 그곳은 유대의 헤브론 지역의 가리옷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지라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돈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인다면, 즉 돈으로서 안목이 흐려진다면 대단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가에 관심이 있고 집을 방문해도 얼마짜리 집인가에만 정신이 간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유다는 마리아가 향해 붙는 것을 보고 저것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서 점차 돈으로 기울어져 갔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가룟 유다의 비난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래 향유는 장례식장의 시신에 바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지식과 헌신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헌신도 크게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은 큰 열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주의 일을 하는데 비난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선한 일 가운데에도 비난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해가 있고 거기에는 반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 좋은 일 말만 들으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낭비한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을 계산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소중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아주 크고 귀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가 보도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들은 증거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이렇게 악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사악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한쪽에는 죽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처음서부터 모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한 사망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유대인과 가룟 유다, 점점 더 깊은 어두움을 향해 가는 그들 사이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도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참 소망의 빛을 전해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느낌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이상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이 사건이 2000년을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장 속에 내가 그 속에 있게 하게 하시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